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가득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저희의 미련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은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미물 하나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알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닥치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새봄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지금 현재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먼저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더입혀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어두운 곳을 환히 밝히고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인내를 다하여 주시사 영적 황무지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낙심치 않게 하시고 10년, 20년 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욱 힘쓰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바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며 아뢰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완치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를 맞아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친히 보살펴 주시고 특히 최홍렬 장로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덩그러니 빈자리로 남아있는 그 자리에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순종하는 마음을 다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찬양이 울려 퍼지기까지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오니 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실력이 아닌 은혜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수종되는 수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부활 후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하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현 시대를 사시면서 전쟁의 공포를 가지고 계신지요? 버젓이 사람을 죽이고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전쟁의 공포는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의 공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자연재해, 인간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공포도 우리에게는 좀 먼 얘기인 것 같죠.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그 전쟁에 대한 공포,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들은 그저 남 얘기인 것처럼 좀 같이 마음을 보태 돕기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다 될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그 마음의 공포와 불안이 없는 게 믿음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공포가 없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기록 당시 황제의 핍박과 압박,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많은 교인들에게 이 요한복음은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생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할 때에도 자신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던 제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감하는 거죠. 내 두려움을 저들도 알고 있어. 내 공포를 저들도 알고 있어. 그러니 그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요한복음 말씀은 생명의 빛과 같을 거였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12 제자 중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하면서 시작하는데, 이 12 제자 중 하나라는 언급 자체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걸 전제하죠. 이미 교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믿음의 지경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한 사람. 그 12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빛과 같은 한 사람. 근데 이름도 거명할 때 그냥 도마라 하지 않고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이 디두모가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가 있어서 그렇게 부른 건지 모르겠지만 별명이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어느 주석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디두모 똑같다라는 의미잖아요. 둘이 똑같다라는 쌍둥이라는 의미니까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도마,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도마의 모습인데 한쪽은 이렇고 한쪽은 이런, 전혀 믿음의 사람 같지 않은 모습과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가진 도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는 건 지금 황제의 핍박 때문에 공포감을 여기고 있는,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교회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공포, 불안, 초조함,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이 평강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에 보면 그 도마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께서 오셨다는 건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 자리에 있지 않았던 한 사람, 도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적인 기질들이 있습니다. 성향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신 기질들이 있어요. 요즘 친구들은 그냥 그거 MBTI 검사해가지고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데, 여러분 스스로 MBTI 성향을 아세요? 뭐 알파벳으로 얘기하는데 저게 무슨 소린가? 저한테도 이렇게 종종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I예요, E예요, 막 이러고. 그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3번이나 검사했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결과도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참여했으니까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쉽게 알아듣는데, 목사님은 혈액형이 A형이에요, B형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 사람들은 다 그걸로 판단했어요. A형이면 좀 내향적인 사람, B형이면요 외향적인 사람. 피에 따라 그게 정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말씀드리면 저는 트리플 A형이에요. A 하나로는 부족한 사람. 무인도 혼자 갖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친구 없어도 평생 할 수 있는 사람. 혼자 집에 갇혀도 감옥 체질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극이에요. 극 내향성인 사람.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변한 거지 원래 기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떤 일을 너무 심각한 일을 만나고 충격적인 일을 만날 때 그 기질이 죽어버리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아마 도마는 예수가 죽으셨다는 공포, 두려움, 그냥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종교적 지도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를 죽인 거니까 이건 그가 어디에도 도망갈 수 없는 배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사람은 경향에 따라 2가지가 바뀌어요. 모여서 위로를 받는 사람. 나 혼자는 불안하니까 사람을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그 모임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도마처럼 아닌 거예요. 자기 혼자 있어야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도마는 자신의 기질을 따라 행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과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기 위한 한 가지의 사는 방법이 자기 혼자 숨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호흡을 통해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방도를 택한 게 도마의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면 도마가 그 제자의 무리에 끼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더불어 아시나요? 여러분, 도마는 만만치 않은 제자였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는 도마의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의 몇 마디 말에 도마가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16절,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비겁한 사람 아닌 거예요. 객기 부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렇게 사람들이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덤비는 상황에서도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서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우리도 가자. 죽을지언정 가자라는 거예요. 베다니가 예루살렘에 가까워 예루살렘의 무서운 존재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사람을 보낸다는 것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마는 결단을 합니다. 나도 죽으러 갑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소심한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예수의 죽음의 충격과 공포가 그를 자신의 내적 기질 혼자 독고할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로 몰아넣은 거죠. 평강을 얻고 싶었을 겁니다. 평안을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서 예수를 따랐던 3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마는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해결 방법이 자신을 홀로 가두는 것이었는데 보십시오. 이 홀로 있음이 자신의 불안을 더 부추기는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2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25절입니다. 시작.
홀로 있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자신의 마음의 평안과 삶의 용기를 다시 얻을 수 있다 결단했던 도마에게 무리를 지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들리는 말로 인해 마음은 더 황폐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분 살아계셔.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셨어. 여러분, 이거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먼저 의심을 해야 될까요? 박수를 쳐야 될까요? 네? 여러분, 의심 먼저 하세요. 그렇게 논리적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지? 정말일까? 도마가 예수를 보기 싫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로 절절하게 예수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 죽음이 처참해서 너무 가혹해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나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가 취한 행동은 뭐냐면 증거를 요구했죠.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 삶에 평안이 올 것이라 생각하니 그 자신과 예수 사이의 간격에 있는 문제점, 내가 확인해야,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인정해야 자신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올 것이라 확신한 거죠. 여러분, 도마 그렇게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수준 안 되는 사람 아닌 거예요. 우리도 다 도마처럼 살아가요. 숨고 내 스스로의 위안 때문에 무엇인가 방법을 찾고 또 누군가가 손 내밀고 도와준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손을 안 잡는 우리의 삶의 태도. 모든 것 버려가며 예수를 따랐던 그 결단과 각오가 있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실제하는 불안과 공포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문제만 일어나면 숨는 사람 있죠. 문제는 내버려 두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냥 지나갈 것처럼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 누군가 개입해서 해결해 줄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는 가능해요. 네. 유년 시절에 공놀이들 많이 해보셨죠? 물론 그렇게 많이 나이 먹은 건 아니지만 저 어릴 때도 운동장에서 이 공놀이 하는 적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학교 문 잠궈놨었거든요. 못 들어오게. 대부분 어디서 하죠? 자기가 사는 골목에서 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좁은 골목에서 어떻게 축구를 했는지, 어떻게 야구를 했는지, 공놀이를 할 생각을 했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놀이를 해요. 그럼 보통 불상사가 생기죠. 와장창 하는. 예? 남의 집 장독대를 깨든지 창문을 깨든지. 그러면 첫 번째 대부분의 행동이 뭐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전 그랬는데 여러분은 정직하셔서 당당하게 내가 깼어요 이랬는지 모르지만 전 도망갔어요. 두 번째 행동은요. 집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고 벗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지나가겠지. 어떻게든 지나갈 거야. 해결은 누가 해요? 저녁 때 부모님 오시면 해결하시죠. 일로 나와 이러고. 도망가면 될 것 같은 태도. 그러면 그 문제는 지나가겠지. 그 문제만 지나가면 내 평안은 얻어질 수 있겠지 하는 건 너무 얄팍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그 문제가 정말로 없어지면 우리에게 평강이 올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먼저 혼자 있는 도마가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26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교회가 가진 강력한 힘이란 건 함께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질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로 인해 자신의 성향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쳐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그 문제의 근원의 해결점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되면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사니까 모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말이 안 나오죠.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 확률을 높이려면 모여 있어야 될까요? 흩어져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여 있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사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도마는 그 방법을 택한 자의 대표인 겁니다. 나에게 위협이 닥쳤을 때 도망갈 수 있는 틈을 준비하는 자. 그래야 그게 궁극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누구라도 남아있어야 가능하니, 그 방법이나 태도뿐만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어찌됐든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하셔요? 함께 있을 때.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회는 그걸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을, 남들보다 앞서가는 능력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힘들을. 그런데 교회는 너희들의 기질이 달라도, 성향이 달라도, 태도가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모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의 평안,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고 고통의 문제를 제거하고 공포의 문제를 제거하는 그 해결점은 나에게 있을 수 없어요. 바로 여러분과 함께 어울리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공간이긴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평안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오면 더 머리 아파요. 목사님, 교회에 오면 더 짜증나요. 목사님, 교회 할 때 작정 기도를 하고 와야 간신히 발걸음이 떨어져요. 찾으세요. 그러지 않는 교회를. 굳이 여기 와서 시달리시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런 교회를 찾으세요. 있어요. 우리 교회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절대 선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것을 다 감쌀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혹 그게 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빗대 불평하고 있다면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는 주의 평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기서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라는 날짜를 밝히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부활의 공동체는 안식이 아니라 주일의 모임을 가짐으로 그 교회 역사의 존립의 시간이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모임, 정식 모임,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 모임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쳐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함께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중에 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문제 자체 해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평안을 얻는다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착각이에요.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니,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예수님 있는 자리에서 말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했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예수가 등장하셔서 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거예요. 너와 나의 막힌 담이 그 문제라면 그 문제 내가 부숴줄게, 이 얘기예요. 네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게 돈의 문제라면, 건강의 문제라면, 관계의 문제라면, 마음 상황의 문제라면 내가 해결해 줄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아시나요? 도마는 그 문제 해결 때문에 믿음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줄게 요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여러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해결에 개입하신 주님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요. 요구는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해줄게 동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우리의 심령의 평강은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아요. 여기 함정이에요. 그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가 평화로워질 것 같은, 그 문제가 사라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회복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몇몇 교회들 문제가 있었어요. 뭐 들려요, 이렇게 좀. 네,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차마 창피해서 여러분한테 말하지 못하겠어요, 무슨 문제인지는. 근데 마음이 자꾸 불편한데 이 불편함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소가 될까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내 마음이 해소되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될 뿐더러 그 누구도 제 말을 들을지도 않아요. 그 문제의 당사자도 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내 문제도 아닌데 내가 속이 시끄러우면 내 삶의 평강은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뭐 하죠? 기도해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요. 그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당사자가 아닐 때. 그런데 평강은 없다고요. 왜 평강이 없는지 아세요? 그 문제 해결만이 평강이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대부분 그래요. 주님, 이 아픔만, 고통만 넘기게 해주시면, 주님, 저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해결만 되게 해주시면, 주님, 당장 돈이 좀 필요한데 이 경제적인 문제가 넘어가기만 해주시면, 주님, 내가 무엇인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도할 때 제반상만 해결되게 해주시면 내가 평강을 얻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일 때가 많아요. 도마도 그걸 요구했어요. 내가 이 손가락으로, 내가 이 눈으로 목격하고 만져보고 확인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됨을 받았을 때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주님은 등장해서 해봐 그랬는데 도마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문제 해결이 그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올까요?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에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26절 등장하시자마자 도마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으십니까? 이게 내 영혼을 울리지 않으면, 내 삶의 자리에 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조건적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는 평강,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불안. 그러면 예수는 뭐냐면요, 도깨비 방망이인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 그 한마디의 선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 그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를 통해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거세요. 가정사의 문제에, 내 사람과의 문제에, 내 업무 간의 문제에, 내 소소한 삶에 사는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잠깐 해결되는 것뿐이에요. 늘 그건 반복되는 일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길들여져 왔고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 문제 해결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면 더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더 커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기질대로 가요. 도망가고 숨고 회피하고 무관심하게 하는. 진정한 평강과 평안은 주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며 그것만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래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도마는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종결 짓는 마당에 이 하나님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냐면 도마의 입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나의 말씀이 되십니다. 내 온 마음과 정성과 인격을, 영혼을 다해서 유일하게 들어야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삶에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문제 해결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가 결단을 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한번 삶의 자리에서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보시라고.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전까지 내가 안 움직이겠다 결단해보시라고. 되나 안 되나? 온전한 들음을 통해 평강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내해요. 기다립니다. 멈춥니다. 주님이 확실한 사인을 주시기까지 참을 줄 아는 신앙을 지녀요. 근데 대부분 주님께서 줬다 착각하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사고를 치는 건 우리예요. 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며 주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는 흙 속에 사는 삶의 연속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은 것, 우리는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부활이라는 말이 이 언어적 한계인데, 언어적 한계예요.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한자어로 다시 부자를 써요. 다시 부자. 다시 살아나신 걸 그냥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분이 오늘 때 거룩한 마음을 먹고 주일 예배하는데 또 이상한 소리를 하지 하는 눈빛을 쳐다보는데, 먼저 사별하는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그리워하고 사무쳐 하는 건 우리의 정서예요. 보고 싶어 하고 당연하죠.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옛 모습으로 나타나면 즐거워할까요? 기뻐할까요? 행복해할까요? 아니면 때로는 화도 낼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부부가 하나가 먼저 죽었어. 그러니까 장례식이 너무너무 기뻐. 와, 너무 기뻐요.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부인이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네? 장례식장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유를 만끽하는.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왜요? 빈 공간이 있으니까. 보고 싶단 말이에요. 미워했어도 그리워진단 말이에요. 살아났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떡 살아났어. 네? 옆에 떡 살아났어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과거의 일들이 반복될까요? 반복되죠.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저주죠. 네? 살아생전 그렇게 미워해서 장례식이 오기만을 기도했는데, 예? 잠시 잠깐의 기쁨을 누리다가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 사람이 다시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살려놓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고요. 왜요? 옛 모습으로 살아갈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는 그 모양 그대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보는 모습으로 살아나셨는데, 흙에 속한 형상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상이에요? 그걸 말해요, 부활은. 우리의 부활은 내 옛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흙에 속한 형상이 아니라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의 부활을 통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흙 속에 속한 형상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평강은 주의 말씀을 외면해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그 은혜가, 그 평강이 없다면 문제에 집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만이 나에게 평강을 준다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도 살 줄 알고 풍족하게도 살 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평강이. 누구에게 있어요? 말씀하시는 주님, 다가오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있음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선포 속에만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주님, 문제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에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하시고 그 평강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해를 주옵소서. 아멘.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이준락 집사님 가정에서, 권성호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김창준 집사님 가정에서,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조수홍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부활의 참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케 하시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물 주의 이름으로 쓰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아름답고 복되게 많이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선한 손길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잃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온항상불, 시온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오니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모든 자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아들, 딸들 삶의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자녀임의 자부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하고 복되게 진리의 사람들로 사는 삶의 태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맞습니다. 오늘은 1부, 2부 예배로 드렸고요. 오후 2시엔 오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도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6시 본당에서 온 세대 찬양과 경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찬양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모임들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가족 모임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님 식사를 대접하시든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시든, 저녁 맛있게 먹고 집으로 가지 말고 얼른 와요. 교회로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또 공감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그런 문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입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후 이 자리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우리 각 기간별로 모입니다. 아직도 남선교회 여전도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좀 가입하셔서 교제도 하시고 활동도 하셔서 선한 일에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남성교부터 4 남성교까지 남성교회 연합회 야유회가 다음 주일 1시, 낮 1시부터 5시까지 남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3 남성교회가 주관하는데요. 즐거운 프로그램 또 맛있는 식사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한 100인분이라고 하셨죠? 100명분? 네. 그래서 남성교회 난 여잔데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네. 남편하고 같이 가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함께 오셔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 있으신 분들은 시간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연합 남성교회 야유회에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역 대신방 각 구역별로 진행합니다.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들에게 신청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일정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전제 피택자 교육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1층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재직 세미나 4월 26일 금요일 저녁 8시 지하 청년부실에서 개강합니다. 우리 서리 집사 이상 교육에 참여하시고요. 아직 서리 집사는 아닌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교재를 구입하시고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남양동 경로식당 이번 주 목요일 낮 12시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설거지, 서빙, 안내, 자원봉사자로 섬겨주실 분들 필요하니까 좀 시간을 내셔서 나오셔서 함께 섬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우리 영유아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하는데 봄에 이제 꿈돌이 학교 진행합니다. 28일 주일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0세부터 취약전 어린이는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부모님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부에서 신청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문의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사의 세미나 및 논례가 오늘 오후 찬양이 끝난 후에 지하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감사한고 우리 김창주 집사님, 방일주 권사님 어제 아들 결혼 감사로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들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어제 주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누리는 김재현 군 가정위에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안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